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람과의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이 말씀은 사랑의 행위를 강조한, 그러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핍박을 받는다고 하면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정신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구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무조건적 희생의 사랑을 강조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랬는데, 이 원수 사랑의 계명을 강조한 말씀으로 자기를 핍박하거나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차원 높은 사랑을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사람과의 화목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아담 이후에 인간이 만난 최대의 문제는 범죄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죄 때문에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들판, 집 밖에서 찾았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세상에서 찾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잃어버린 양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찾으셨기 때문에 목자와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또 이 목자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다른 양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죠. 여러분, 여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단절된 우리의 모습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모습이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찾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성도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5장 6절에 보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벌레나 구더기는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말들이죠. 여러분, 수에 칠 가치가 없는 벌레,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구더기. 그런데 이 성경에 벌레나 구더기를 설명했던 이유는, 동원했던 이유는 범죄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곤충들이 동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부패하고 범죄한 모습이 벌레와 같고 후더기와 같은 인생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서 갚거나 처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이 얼마나 멉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악을 이와 같이 멀리 옮기시고 도말해 주셨다라고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를 용서까지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에게만 자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은혜 생활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롭게 대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이 세상은 살벌해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행위가 악해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악한 사람들, 불신자들에 대해서 즉결 처벌을 하신다면 아마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풍성하고 대단히 위대하시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자신만 가지고 있는 비본질적인 성품, 비공유적인 성품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공유하도록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비, 그 중에 하나가 사랑, 그 중에 하나가 용서, 인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해야 된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하게 처신을 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고 화목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비를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다면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자비는 자비의 정신입니다. 근데 이 자비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것 2개와 반드시 해야 될 2가지를 말씀은 설명하는데 해서 안 되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남의 허물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비판이죠. 여러분,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비판입니다. 따라서 쉽게 말하면 이 비판이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요소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비판이 다 나쁜 것이냐? 학문적인 비판 필요합니다. 또 정책적인 비판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부와 그 앞 정부를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그가 속한 정파가 정권을 잡았으면 그에 소속된 이 정파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정당의 사람들을 대거 이 요직에 끌어들여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의 그런 인상이 없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지금 간단한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정책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은 필요하다는 거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책임 정치를 좀 구현해달라는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경제에 대한 비판도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전한 비판은요, 새로운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필요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비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를 성장시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비판에 힘을 쏟지 않거든요. 사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화적인 죄를 잘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기 비판을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이 자기 비판은 잘하지 않으면서 남에 대한 비판에 열을 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에 열을 내는 것은 인간의 화목관계를 유지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을 비판하지 않고 흉보지 않으면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비판당하지 않고 흉보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국회 청문회를 잘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비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비판을 참 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 청문회인 것 같아요. 요즘 이 고관대작의 부인들이 자기 남편에게 여보, 차관까지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차관까지는 청문회를 안 해도 되니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공직을 누리고, 장관이 되려고 그러면 완전히 신상털기를 하고 과거에 어떻게 살은 거 이것저것 다 나오게 되니까 자식들까지도 얼굴 들고 다니기가 참 어려우니까 차관까지만 하고 말아라. 다시 말하면 국가를 위해서 더 이상의 희생과 수고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청문회를 해도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그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선 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보였을 때 그 다음에 신상털기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보지 않고 신상털기를 해서 신상털기 해가지고 합격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그 직을 맡겼을 때 능력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좀 기준이 바뀐 것 같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국회의원을 청문 대상에 앉혀놓으면 299명 가운데 통과할 사람은 2명밖에 없겠다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생각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본문의 비판을 윤리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용어거든요. 성경에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정죄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성도들을 상대할 때 참 저 사람은 믿음이 너무나 약해.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교회에서 무시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정죄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목사의 설교를 알아듣는 폭이 아직도 여전히 부족해서 그 성도가 실수하기도 하고 흥분하게 부족한 모습을 자주자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 대신 그 믿음이 약한 성도를 바로 세우고 이끌어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초신자에게는 유모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유모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나이가 많건 적건 믿음이 적은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 유모는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에게 비판의 화살 대신 여러분 말씀의 채찍, 기도의 채찍, 말하자면 전폭적으로 사랑해주고 관심을 보여주면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젖을 먹은 초신자가 믿음이 성장해지면서 어느 순간인가 보면 성숙해지는 모습을 여러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약한 신자에게는 우리가 유모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자비를 베풀고 관심을 베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때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만큼 하고 소위 교회에 오면 중직이라는 소리를 듣고 목사의 설교도 상당 기간 오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초신자보다 못한 행동을 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중직을 뒤에서 비판하거나 흉을 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중직이 있으면 따끔하게 불러서 말씀으로 충고를 해야 돼요.
이게 장로의 역할이고, 이게 안수집사의 역할이고, 이게 권사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장로 왜 세우고, 여러분 안수집사를 왜 세우고, 권사를 왜 세웁니까? 여러분 중직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험거리가 생기면 시험거리를 재우고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험거리로 만드는 그런 중직이 있을 때 따끔하게 충고를 해줘야지, 없는 자리에서 욕하고 비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요,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판단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말씀으로 영을 채우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영적인 지혜가 생기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인 지혜가 근간이 된 판단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으니까 자꾸 편견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목사까지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에 이어서 또 하지 말라고 한 가지가 있는데,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죄가 있다고 판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미 나는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재판관이 되어 있는 거죠. 심판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법정에서 여러분 그 죄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판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재판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 자체를 여러분 빼앗는 것이죠.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구는 어떻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선악의 분별은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심판이나 최종 판결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도 얼마든지 범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원수를 갚지 않고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맡긴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사랑과의 화목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용서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 도무지 용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유상철이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유상철이가 아니고 유영철이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또 유병원이도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유동진 장로님은 용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유씨들 요새 참 미운 사람들이 많은데, 유병원, 유영철 23명의 여인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우리 유동진 장로님하고 다른 유씨입니다. 그건 유씨가 다르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처음에 아픔은 잊어진다 할지라도 상처를 받으면 흔적이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상처도 중대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그게 뭘로 변합니까? 분노로 변한다는 거죠. 상처를 갖지 않은 사람 이 자리에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계속되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으니까 용서한다는 게 너무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37절 말씀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7에 490번을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7은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한 무한 용서를 주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부득이 상처가 나게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이 상처를
서로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상처는 아물고 사람과의 관계는 화목이 될 수 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믿음이 고약한 성도 가운데는 에이고 목사님은 용서 잘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그랬죠?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정죄 안 하고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주님의 명령이니까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야 되겠죠. 저는 1987년에 어느 교회 건축에 1억 4천만 원을 1987년입니다. 빌려다 준 믿음 좋은 일로 말미암아 굉장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1990년에 어느 목사님의 일탈 때문에 제가 너무 괴로웠죠. 목사가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그 괴로움 중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을 찾아가서 목사님 회개하세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용서한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면서 목사님 다시는 이런 죄를 더하면 안 됩니다 하고 회개를 촉구한 거 아닙니까? 그 용서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게 정죄한 겁니까? 만약에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다면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회개를 촉구한 대가는 저에게 얼마나 참혹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수년 동안, 10수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도 한 교회와,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죠. 우리보다 일을 많이 하는 교회니까 그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함구하고 개인적인 고난을 감내하면서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역사 중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을 어느 장로님이 신문에다가 신가론유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 목사가 신가론유다라고, 신씨 가론유다가 아니고 새로운 가론유다라고 공적인 신문에 평가가 나와도 그 교회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비참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고 있습니다. 1990년에 제가 회개를 촉구했을 때 회개했다면 이런 일 없었겠죠?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필리핀이라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가서 기가 막힌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떼먹을 게 따로 있지. 코피노, 한국 모스마들이 필리핀 처녀들을 범해가지고 낳은 반쯤이 한국 아이들을 갖다가 도와주라고 서수남 장로하고 와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그걸 어느 선교사가 받아가지고 한 푼도 전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다 넣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을 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왜 저에게는 이런 사명이 자꾸 생기는지요? 그래 여러분, 우리 권영현 집사님이 조금 비둘기파지만 나중에 물어보세요. 이분이 그 녹음 테이프까지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가서 그 목사를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목사와의 인간관계를 생각해서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다면 제가 직무유기를 하는 목사 되지 않겠어요? 저 정죄하지 않았어요. 나도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목사 용서했습니다. 단 용서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으니까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범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함으로 저의 사명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역시 그 목사가 얼마나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에게 가해진 하나님의 매는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공언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잡지에 이 목사의 기가 막힌 이 비리가 그렇게 상세하게 공개가 될 정도면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떠나라고 부탁 안 해도 자연적으로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노예 앞에 목사직도 반납합니다. 목사직도 반납해야 될 정도로 처참한 공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자기 목사가 또 다른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그때 조치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잖아요. 저 정죄하지 않았어요. 저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만큼은 감당을 했다. 그 말입니다. 주는 것이다. 긍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주라.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받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베풀라는 것이요.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유행가 가수도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엊그저께 극동방송을 듣고 오는데요. 그 송대관 아저씨가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좀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있다 보니까 송창식 아저씨도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역시 적응이 잘 안 돼. 근데 송대관 아저씨는 예수 믿는다고 들었는데 송창식 아저씨는 불교신자거든요. 근데 불교신자인데 개종했다는 말을 아직 못 들었는데 왜 송창식 아저씨가 복음성가를 아낌없이 내려놓고 복음성가를 부르는지 좀 이해는 잘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셨으니. 얘기 끝났죠. 예수님 주셨을 때 왜 주셨습니까? 우리 지옥 안 보내려고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교회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준다고 할 때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회관교회 설교를 하고 화요일날 재정 결제를 하는데 보통 주일 오후에 이 재정부장 장로님이 가져오면 결제를 하는데 화요일날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 보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지출하도록 하세요. 어떤데 여러분 선교사를 돕거나 또 신학생을 돕거나 할 때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제가 절반을 부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 재정 장로님이 제 생활을 아니까 목사님 반부담하지 말고 교회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세요. 몇 번 저에게 말을 하셨는데 그만 제가 순종을 안 하니까 그 재정장부에다 아예 기가 막힌 글씨는 저보다 훨씬 잘 쓰잖아요. 목사님 교회에서 부담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장로님이 목사 개인이 부담하는 게 좋은데 교회에서 부담하면 여러분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목사 사정을 그만큼 아는 거죠. 여러분 그 장로님이 사는 동네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은퇴를 하신 지 지금 7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회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부담해 주는 걸 지금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가급적이면 목사가 부담하려고 하는 마음을 장로님이 말리는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하죠. 목사가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이런 설교는 제가 힘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부모 공경해라. 그럼 지가 부모 공경 안 하면서 부모 공경하나 설교가 힘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어라. 자기가 안 죽고 받기만 좋아하면서 주라고 하면 설교가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설교는 제가 좀 힘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인들은 목사를 담는다고 그러는데 좋은 건 담고 안 좋은 건 담지 말고 화내는 건 담지 말고. 저 아멘한 사람은 뭐 그날 잊지도 않으면서 뭐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라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마음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통해서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상대방에게 용기가 되는 말, 그죠? 미안해요. 내 부족 인정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을 품어주는 거잖아요. 좋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긍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했어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훌륭해요. 다른 사람이 행한 성취의 결과를 긍정하고 존경해 주는 거잖아요. 고마워요. 다른 사람의 친절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고마워요. 아닙니까? 사랑해요. 여러 가지 말 가운데 모든 것을 품어주는 이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낌없이 물질적으로, 언어적으로, 생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받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준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채워주기 위해서 누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누르면 더 채워줄 공간이 어떻게 한다고요?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그 생긴 공간에 더 채워서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루를 붙들고 농부가 거기다가 쌀을 다 가득 채웠는데 더 채우려면 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공간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 쓰신 거예요. 들어서 놓기도 하고 좌우로 흔들기도 하고 손으로 눌러가지고 공간이 생길 때 채우고 더 채워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주고 용서하면, 정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분량만큼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이 말은 측정을 다시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받는 분량만큼 우리가 만든 분량만큼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남에게 주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주는 그릇인 우리에게 그만큼 어떻게 하고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는 그릇과 여러분 이 주는 그릇을 만들지 못하고 비판하기만 좋아하고 정죄하기만 좋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설사 복을 주신다고 해도 비판의 구멍으로, 여러분 정죄의 구멍으로 받은 복이 다 새어져 나가버린다는 거죠. 용서하는 그릇, 사랑하는 그릇, 감사하는 그릇에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과 저가 천국 가는 구원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성화의 과정은 평생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평생의 과제죠. 따라서 미완성입니다. 우리의 성화 생활에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성화 생활에 세 가지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두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 화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 물질과의 관계가 정복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이 사람과의 관계인 화목보다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의 덕에 훼손이 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불평하는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든가, 불평하는 그 사람을 따끔하게 혼내주거나 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들어가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이 훼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불평을 들어주고 여러분 비생산적이고 비건설적인 일에 합세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나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그 다음에 과제로 사람과의 관계의 화목을 추구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도 그렇게 정복을 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관계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사람과의 관계, 화목을 이루어서 초원교회의 앞날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을 이루어서 이 틈을 통해서, 이 힘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기도가 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의 힘이 배가 될 수 있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